오늘 말씀의 제목은 드리는 것도 예배다,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은 형통입니다. 성공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말미암아 저주 가운데 우리는 빠져나온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완전하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저주 재앙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형통 가운데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십자가 보혈을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한 인생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형통 속에는 물질의 영역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인생 전반에 주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시도록 주권을 내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은 가문을, 가정을, 선한 목자교회를 머리가 되신 주님이, 목자가 되신 주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라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양은 뭘 따라가느냐? 목자의 음성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시간마다 주님께서 뭘 주십니까? 레마를 주시는 것입니다. 로고스와 레마는 다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그 주간에, 그 날에, 또 그 사건을 능히 인도받을 수 있는 레마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와 똑같은가 하면, 비행기가 이게 공항에 내릴 때 관제탑하고 이렇게 교신을 합니다. 전파를 받습니다. 레마가 그런 것입니다. 쏴주는 대로 쫙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 문제, 그리고 내가 지금 인생길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하나님이 레마를 들려주시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서, 또 기도할 때 암송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레마로 인도하셔서 그 레마를 붙잡고 능히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이냐 만몬이냐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만몬을 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만몬을 업신여기는 자 되는 것입니다. 두 개 다 잡을 수 없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돈을 따라가지 말아라. 돈이 너희를 따라오도록 만들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돈이 너희를 따라가도록 만들어 주겠다. 돈 따라가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은 땅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우리가 만몬은 인격체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몬을 갈망하고 섬기는 자세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경배하는 자세가 똑같은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서 만몬신을 섬기는 존재로 싹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불러들이는 것입니까? 그게 마법이죠. 마귀의 법.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는데 교회에 가장 강력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2000년 동안 흘러왔는데 2000년 동안 교회를 무너뜨린 세력이 있습니다. 그거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이단이 아닙니다. 사이비 종교가 아닙니다. 신천지도 아니고 안상홍 정인도 아닙니다. 교회를 2000년 동안 무너뜨리는 것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무관심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교회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설교자를 통해서 성령의 검을 휘둘러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불신자가 그때 책망을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거룩입니다. 신자의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거룩입니다. 오늘
세상에 오염된 것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 나가게 되시길 바라고, 말씀의 물로 씻겨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권능이 흘러넘치는 채널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만몬을 숭배하는 자세에서 해방되는 결단.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 만몬의 영의 지배로부터 딱 거부하는, 해방되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뭘 체험하게 됩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드리는 것도 예배다. 드리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이다. 이런 설교입니다. 지금 물질에 대한 설교를 시리즈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인데 물질, 헌금도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배를 생각할 때 설교 듣고 오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거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설교는 한 부분입니다. 찬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거, 대표자가 대표로 기도하는 거, 설교자가 설교하는 거,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다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자세입니다. 자세, 태도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어떻게 준비하십니까? 어떤 자세로 예배에 드리십니까?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듣습니까? 나의 태도가, 찬양할 때 태도가 어떻습니까? 헌금 드리는 나의 중심과 나의 태도, 나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주님은 그걸 보시고 그걸 받으시고, 이게 되어지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것입니다. 능히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게 됩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둠의 영을 끊게 되는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형통의 축복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가는 곳곳마다 저주의 세력이 확 풀려버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권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영권인데 이게 언제 임하느냐?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 예배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시간입니다. 드리는 것은,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경배의 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돈을 거룩한 것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은 더러운 거야. 교회에서 돈 이야기하면 안 돼. 교회에서 정치하기만 하면 안 돼.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돈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요, 이 성문제, 음란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정치 이야기 빼버리면 성경에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성경은 우리의 삶을 터치한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인도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거룩한 것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돈은 죄인들이 함부로 쓰니까 더럽고 나쁜 것이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붙잡히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은 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왜 받으셨습니까?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어렵게 되고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에 주님 오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헌금이 없는 예배는 불완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역 예배를 드려도 꼭 물질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부분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가르치고 했습니다. 우리가 해방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이걸 다 놓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키울 때도 이런 부모에 대한 자세를 가르치지 않고 아이들을 이렇게 잘못된 걸 가지를 쳐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성품 자체가, 인격 자체가 마귀가 완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인격으로 되기 때문에 이게 마법에 걸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의 아버지들이 자녀의 이 악한 부분, 가문에 흐르는 성격적인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탁탁 잘라주고 말씀으로 훈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이 안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아름답게 자라질 않습니다.
성경의 나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나무가 있습니다. 성경이 비유하는 나무, 그것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입니다. 제가 보니까 500년 됐던데 엄청나게 아름다워요. 우리 성도님들은 길거리 버려져 있는 하찮은 잡목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레바논 백향목처럼 아름답게 그냥 쑥쑥 자라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 저게 크리스찬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야. 보고 이 감동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의 인물들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 못되는 저와 이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걸 원하시거든요. 그러면 돈도 거룩한 것이단 말이죠. 그러면 물질을 드리지 않는 예배는 완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4장 14절로 16절 또 17절까지 보면 이스라엘에는 뭐가 있습니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절기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명절입니다. 우리나라의 설 명절, 추석 명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역사들, 기적들, 이걸 기념하는 명절을 지켜라.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매년 3번 나이게로 올라올 때, 경배하러 올 때 빈손으로 올지 말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규례를 주셨습니다. 룰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런 룰을 주신 것입니다. 너는 한 해에 3번 나를 위하여 명절을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아비볼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그래서 봄 절기가 있습니다. 이 오늘 봄 절기가 있는데 이게 2월절 무교절 이겁니다.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라. 이것은 거의 초여름 절기가 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보리를 거둔 거죠.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절기가 있는 겁니다. 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은 가을절기입니다. 가을절기에 뭐가 있죠?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인 피로 해방받은 것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은 뭡니까? 7일 동안 누룩을 없애는 것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생활입니다. 구원받은 자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다음에 오순절은 이 77절 맥추절이라고 하는데 보리를 거두는 절기인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한 것입니다. 구약의 모세가 시대산에서 이 오순절 이 절기에 뭘 받았습니까?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신약 시대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습니다. 신구약은 맥이 똑같은 것입니다. 내용이 똑같은 것입니다. 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수장절은 뭡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가을에 밀과 이런 걸 추수해서 거둬들이는 절기인데 가을 절기가 세트로 있습니다. 그게 나팔절,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겁니다. 7월 1일이죠. 유대력으로 7월 1일입니다. 유대력으로 7월 10일에는 대속제일, 7월 15일은 장막절입니다.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이걸 초막을 쳐놓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재림을 말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는 십자가와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피 언약 붙잡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십자가로 승리하게 됩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해라. 오순절에 대해서는 오늘 2부 예배 때 아주 깊이 있게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오순절 능력을 체험해라. 수장절, 장막절, 초막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입니다. 단순히 곡식이 아니거든요. 이걸 명절을 지키라. 내가 다시 오겠다. 그 축복을 누리라. 근데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성전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3번 예배를 드리러 올라갈 때는 예물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돌릴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그분의 뜰로 들어갈지어다. 오 거룩함에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두려워할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새가족들에게도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아무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공경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팁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그냥 찔끔 그냥 이게 던져주고 이거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헌금을 준비하는 자세, 헌금을 경건하게 드리는 자세, 태도, 이거는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헌물을 가지고 들어갈지어다. 헌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뜰로 들어가게 하는 입장권과 같습니다. 아무도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이요, 성전 뜰로 들어갈 때 헌물을 가지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규칙입니다. 헌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헌금 드리는 것은 예배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평생 구역 예배를 하시든 어떤 예배를 하시든 예배는 항상 물질이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여러분 후대들에게도 가르치는 축복이게 되시길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내게 좋은 것만 빼먹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탁탁 빼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됩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약도 좋아합니다. 섭섭한 거 좋아합니다. 입에 쓴 게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달달한 것도 있지만 물 탄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젖도 있고 밥도 있고 다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고기도 있거든요. 쓴 약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뭐합니까? 훈계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을 소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감없이 받아들이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해를 하지 마실 것은 제가 한번 의도가 있어서 여러 가지 다루는 게 아닙니다. 꼭 필요한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안 되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저도 하나님 앞에 가야 될 몸이잖아요. 오늘 결론 부분에 주님과 저 사이에 회개할 날이 옵니다. 계산할 날이 온단 말이죠. 오늘은 저희 교회에 재정 보고 상반기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재정만 보고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사역 다 보고해야 됩니다. 그때 목사가 가장 큰 죄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두 개를 주셨는데 하나만 딱 하고 하나만 딱 빼버리는 거. 왜냐? 성도가 하나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 하면 교회 부흥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일에 옛날 시대 왕이 딱 뜻을 전달하라고 신하에게 명령했는데 가다가 이 좀 부담된단 말이죠. 싹 바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왜곡시키고 첨가하고 아니면 빼버리면 어떻게 되죠? 심하면 사형입니다. 저는 92년도부터 교역자 생활을 했습니다. 좀 경력이 오래됐습니다. 제가 젊지만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신학교를 가지 마십시오. 왜 그런지 아세요? 일반 성도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혼자 망합니다만은 목사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 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사람 다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옥불에 가서 고통당할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말씀을 잘못 전해가지고 지옥불에 불구덩이 들어가지고 영생 하면서 고통당한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외한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범사에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겁내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저의 가장 친밀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저의 치부가 드러나도 저는 부끄럽지 않고 십자가 붙잡거든요. 그러나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전달합니다. 드리는 것은, 헌금은 예배의 한 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찬양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헌금까지 들어가야 완전한 예배입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완전한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뜰로, 성전의 뜰로 들어가는 입장금과 같은 것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의 한 부분이 뭡니까? 그게 바로 헌금이고 헌물인 것입니다. 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한 회계장부를 갖고 계십니다. 자, 교회에서 재정보고 할 때 장부가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드린 것에 대한 기록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계십니다. 봉투 다 버렸습니다. 화성역에서 불에 다 튀어 없앴습니다. 하지만 회계장부는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성도님들이 누가 헌금했는지 이거는 저도 기억 잘 못합니다. 딱 있는데 진짜 기록은 어디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겁니다. 민수기 7장에는 12부족,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부족장들이 있잖아요.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품목별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통치자는 첫 번째 통치자와 같은 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한 게 없습니다. 똑같은 항목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누구 이렇게 드렸다. 그 다음에 어떤 지파에서는 이렇게 드렸다.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12 통치자들 모두가 각각 이것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통치자가 드린 예물의 기록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7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얼마나 상세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통치자들이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 헌물을 드리되 자기들의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11절입니다. 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통치자들은 각 사람이 맡은 날에 제단을 봉헌하기 위해 자기의 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시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에 속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더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에 따라 무게가 130세겔 나가는 언쟁반 하나와 70세겔 나가는 언대접 하나더라. 그 두 그릇에는 음식 헌물로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를 가득 담았고, 또 향이 가득 담긴 10세겔 나가는 금숟가락 하나와 금숟가락 하나 드림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15절 넷째 번제 헌물로 어린 수수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제 헌물로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화평 헌물의 희생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양 5마리더라. 이것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드린 헌물이더라.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통치자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한 완벽한 기록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기록은 지울 수도 없습니다. 그 기록이 성경에 상세하게 보존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헌물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을 취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주님 앞에 한 거 있잖아요. 기록 다 되어 있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다음에 메시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리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풍족하죠? 심은 대로 거둡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여러분 사시고 인도받으면요, 후대에 거둡니다. 여러분,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출애굽기 20장에 보니까 우상숭배하면 3, 4대 망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왜 3, 4대로 끝날까요? 심하게 우상숭배하면요, 3대, 4대 지나가면요, 씨가 말라버립니다. 완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자녀들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부모. 여러분, 신앙으로 축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 축복. 여기 자녀들 계십니다만은 절대 부모님을 섭섭하게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 인생에 먹구름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건 성경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절대 가슴 아프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주의 종이라든지 권위자들 있잖아요. 교회 장로님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절대 마음 부담 갖지 않도록 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권위를 여러분 이거 인도를 못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먹구름이 확 밀려오는 겁니다. 가능하면 부모님이 기쁘시도록 편안하도록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능하면 목회자가 마음이 부담이 되지 않고 여러분의 축복이 나올 정도로 인도받게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뭐가 들어오죠? 인생에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저주, 축복.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에 진짜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형통하지 않도록 자꾸 귀신을 불러들이는 나의 습관, 나의 체질, 나의 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영적 문제를 빨리 뜯어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성화입니다. 성화라는 것은 우리의 성격을 변화시키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 인품을 다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보혈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가를 자세히 살펴보십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보고의 맞은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에 돈을 넣는지 보시는데 여러 부유한 자들은 많이 넣고 어떤 가난한 가부는 2렙돈 곧 1고드란트를 넣으니라.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보고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가운데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즉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연보교회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헌금하는 교회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드리는지, 어떻게 드리는지, 얼마만큼 드리는지 유심히 지켜보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은 생각하시고 판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드리는가를 유심히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돈을 버는데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을 투자합니다. 아이들은 공부하는데 앞으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부하는데 시간, 인생 투자 다 하잖아요. 어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시간을 투자합니까 도대체? 적어도 8시간만 하더라도 8호 40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 거기다가 더 많이 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인생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돈을 벌기에 투자합니다.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나의 가장 귀중한 것, 나 자신의 대부분을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믿음 없이는 못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내가 공경하는 자세 없다? 못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받아가지고 입 닫고 우리를 가난하게 만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풍성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헌금관이 어떻게 됩니까? 신약에는 고린도서 8장 9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다음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기쁨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사람이 드리는 것을 보시면서 그 가치를 평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것에 평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기준이 뭘까요? 내가 가진 것에서 몇 퍼센트를 드렸느냐, 그리고 드리고 나서 내가 몇 퍼센트가 남았느냐, 비율이 얼마냐. 주님은 액수를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재산과 여러분 호주머니 생활비, 여러분의 재산의 비율을 따지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드릴 수 있는 한계에 몇 퍼센트를 드렸냐. 교회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똑같이 나오는 더치페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치회는 그럴 수 있지만 교회는 뭡니까? 많이 받은 자가 많이 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내가 많이 축복받은 사람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공평하지만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축복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누릴 응답 축복, 내 인생의 물질의 영역에서 누려야 될 축복, 인간관계에서 누릴 축복. 그래서 이 신앙을 안다면 인간관계에서도 여러분 선을 베푸는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복되게, 나를 만나는 사람이 정말로 복되게, 가능하면 양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 돌아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갚으실 것이고 사람들을 통한 은혜도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무조건 잡고 있는 그거 잘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에도 가난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누고 다른 사람이 나눈단 말이죠. 나눔의 원리를 성경에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것은 하나님이 풍족해 주시는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1순위로 나눠야 될 게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도 빈손으로 내게 나오지 말지니라. 명절 때마다, 즐길 때마다 기억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룰입니다. 규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진 한도가 1억이단 말이죠. 1억에서 내가 1,000만 원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가진 지금 현금과 모든 재산이 10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면 10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10만 원을 드린 거하고 1억을 가진 사람이 1,000만 원 드린 거하고 누가 많이 낸 겁니까? 예수님의 평가 기준은 가난한 사람이 10만 원 낸 것입니다. 훨씬 많이 낸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것도 예배의 일부분인데 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되어 있는데 주님의 칭찬함을 받고 이 땅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는 응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시간표가 옵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답변해야 될 시간표가 옵니다. 저는 목회를 어떻게 했는지, 부부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 답변을 하게 될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 어디 나오죠?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이거는 지옥 심판하고 상관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인데 이건 뭐하고 상관있습니까? 상급입니다. 상급. 로마서 14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교회 상반기 하반기 재정보고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회개보고할 날이 옵니다. 주님은 아주 디테일하게 여러분의 드린 예물들 또 교회가 물질을 어떻게 썼는지 다 보십니다. 다 평가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 개인을 다 평가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를 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드리는 것인데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회개보고 한다는 것은 주로 재정적인 걸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했던 거, 살았던 거, 모든 것에 대해서 뭡니까? 회개보고할 그날이 오게 됩니다. 두려운 거죠? 그날이 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의 재정보고를 드릴 그날이 오게 됩니다. 오늘 가난한 이 과부가 생활비를 전부를 넣었는데 칭찬받았던 것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는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길 바라고요. 이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형통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형통하고 인도받도록 다 길을 제시했습니다. 막 쓰란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뭘 할 때, 교회 헌금할 때 자식들도 뭐 안 키울 정도로 막 다 갖다 바치란 말입니까? 여러분의 믿음과 한도를 넘어서는 헌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런 헌금은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막 억지로 짜내가지고 하는 그 헌금, 그건 기부금이지 하나님의 회계장부에는 기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한 거 있잖아요. 그 천국의 장부는 기재가 안 돼요.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앉아 있으니까 목욕실에 어떤 분이 빗자루 2자루를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아, 이게 무엇입니까? 하니까 빗자루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부자가 아니시거든요. 그런 것은 다 어디에 기록됩니까? 천국 장부에, 회계장부에 다 기록되는 겁니다. 주님은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뭘 봅니까? 나의 마음 태도, 그리고 몇 퍼센트를 드리느냐, 너희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